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원래 구약에 있던 백성들, 또 농사를 지을 때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농사의 소출을 다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수장절,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초막절이라 그래서 기쁨의 날이지만 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보낸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와 보면 추수감사절이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자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로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로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 또 한 해 동안 앞으로 2달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 성도님들과 함께 또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크신 또 감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읽게 되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저희들이 읽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100년 정도 지나고 쓰여진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우리가 보통 30년을 잡는다면 100년 정도라면 약 3세대, 3대가 지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대가 이어져 오면서 과연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더 좋아지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매우 박해가 극심해졌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물건을 사고 파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시작이 됐고 또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은 자녀들이 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가 바로 100년 후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도 결국에는 유대교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들도 당연히 예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로 치면 교회를 다니는 이 유대인들은 바깥에서는 박해를 받아야 했고 그것도 삶의 피부로 다가오는 박해와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갈등과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3대째 이어져 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도 냉랭해지고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한 14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3대를 넘어서 4대, 좀 더 넓게는 5대까지의 신앙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와 3대와 4대를 보내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히브리서와 쓰여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같이 예수 믿으면 뭐 죽이고 사자굴에 넣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더 치열하고 더 교묘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교회의 박해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에 편승해서 교회의 분위기 또한 많이 침체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이어져 오는 성도들의 삶 또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구원의 감격이 교회 안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또한 믿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일일 뿐이다. 이것으로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도
죄인과 십자가 부활보다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놓치다 보니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000년대에 일어났던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와 지금의 시대와 여전히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때에 이 히브리서를 썼던 저희들 목회자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 목회자인 이 목사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썼을까요? 그러한 시대적인 어려움 앞에 이 목회자가 썼던 이 8장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과 특별히 8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첫 번째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바로 말씀의 가장 큰 요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요점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늘 여전히 가장 악질들만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의 죽음보다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과 하늘의 주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리고 모든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은 로마에 있는 황제를 신으로 여겨야 했고 그가 따르는 모든 것을 섬기며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죽음 패배자의 인식으로 가득했던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 중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로 여러분이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건강보다는 더 아프고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하늘에 계신 그분,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나는 어려움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또 따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휘장이라고 하는 가늘게 꼰 이 4개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꼬은 실이 약 한 15cm 두께로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모세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모두 계획하고 모든 재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소와 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죠. 대제사장도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예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드렸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1년에 한 번 여기를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친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시며 그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신비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자리는 공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학식과 재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더더욱 섬김의 자리에는 우리의 중직자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들이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대접을 이 땅에선 대접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대접을 해야 될 자리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설의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이 십자가의 자리로, 마지막 죽음의 자리로 오신 그분이 이 상에서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높은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뒷짐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을 맡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집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집을 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발품 팔아서 좋은 집 나온 거 있으면 직접 가서 그 주인과 다이렉트로 계약하면 참 좋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편할 수 있지만 많이 바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쁘고 우리는 법을 잘 모르니 까딱 잘못했다가는 등기등본 뜬다고 해도 그 집이 뭐가 저당이 잡혀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누구에게 맡기죠? 공인중개사에게 맡깁니다. 정말 좋은 공인중개사와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는 내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듣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집을 위해서 다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혹시 뭐가 법으로 저촉되는 건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는 분이 이 집에서 잘 살 수 있는지 꼼꼼히 다 찾아보며 그리고 계약을 성사하는 거죠. 그러한 중개자의 역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개자를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이사 갈 때마다 그분에게 또 전화해서 오늘은 이번에는 어디 이사 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번엔 집을 살려고 하는데 당신께 좀 맡길 테니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좋은 공인중개사와 중재자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선행을 합니다. 그래,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내가 좀 벌을 안 받겠지. 아니면 다음 세상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겠지. 그러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선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거를 믿으십시오. 어디를 다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선해질 것 같아서 종교를 믿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선행과 철학, 도덕 등을 통하여 우리는 나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간구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 중보 또는 중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 땅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받았을 때는 이전의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주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이전의 이 일보다 지금 주님이 믿는 그것으로 우리를 새 일 가운데 행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유업으로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권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뭐가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